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음녀 심판입니다. 계율을 보시면 7장은 음녀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붉은 및 짐승과 음녀의 모습, 7무리와 10뿔 가진 짐승, 10뿔 가진 짐승과 어린 양과 싸움, 음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은 17,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정체는 배교한 교회, 거짓 교회를 상징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혼합시키는 배교하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16장에서 끝난 환상보다 더 짧은 새로운 환상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정체는 배교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도 그것을 보고 놀랍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모는 분명히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으나 행동은 배교하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하는 이유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복장과 직분을 상징하는 손에 들고 있는 금잔의 모습이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그녀의 외모는 배교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음녀가 어떻게 열국을 음란으로 부패시킬 것인지, 또 그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악인들의 세상, 종교 통합으로 보기도 하지만 말세에 나타날 거짓 교회, 종교 통합주의, 세계 통일 정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무리에 앉은 것은 음녀의 위치, 물은 종교와 사상, 혼합주의를 상징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큰 음녀는 큰 단체, 종교다운주의, 거짓교회가 받을 심판 등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한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합해서 타락한 것을 말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은 타락한 교회 사람들은 비진리인 인본주의에 취한 것을 가리킵니다. 2절 6절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음행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고, 예를 들면 WCC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모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음행의 포도에 취한 것은 비진리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3절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성령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참된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피하여 숨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요한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가 탄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배교한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세력과 결탁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7무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7 국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고, 10뿔은 적그리스도 국가, 세계 통합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광야로 가는 것은 영적 고난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은 거짓 평화로 가장할 적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에 있어 보라 한 큰 붉은 종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비방과 중상과 하나님을 배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7무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열 뿔은 적그리스도의 국가의 권세, 세계 통일 정부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보면 그 열 뿔은 그 날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 여자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이나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것은 다 세상의 부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였으나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와 같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사치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배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줏빛은 왕의 복장을 상징합니다.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붉은빛 옷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나훔서 2장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금과 보석과 진주는 사치한 장식품, 명품을 치장한 것들을 말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손의 금자는 사치와 귀한 직분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에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은 우상숭배, 비진리로 배교를 조장하는 음녀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5절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이마는 여러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이라는 이름은 그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그 정체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국가, 세계 통일 정부를 상징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장것들의 의미라는 이름은 영적으로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 사상들의 의미이며 또한 육적으로 모든 음란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신부이며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음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나 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혼합주의와 모든 종교, 즉 그리스도 종교를 상징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큰 바벨론, 거대한 나라, 세계 통일 정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바벨탑을 쌓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것들의 의미는 각 종교단체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사도 요한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 혹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음을 보고 크게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때 타락한 음녀 교회는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음녀입니다. 참된 성도를 핍박하는 행위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자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도들 피에 취했다는 것은 대환란 때 염려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크게 놀랍게 여기는 것은 크게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7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아멘. 천사가 이르기를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단 7머리와 10뿔의 짐승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음녀교회가 7국가와 10뿔인 세계 통일정부 국가를 붙잡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짐승의 비밀은 사탄의 역사는 악의 세력의 비밀을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상상을 초월한 배교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짐승의 비밀은 배교, 비진리의 활동,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8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은 장차 무저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장차 나올 짐승은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장차 무저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장차 나올 짐승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9절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역사상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핍박했던 국가들을 가리키고 여자가 앉은 7산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음녀교회가 종교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일 정부 지도자를 중심으로 삼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7머리는 역사상 이스라엘 괴롭혔던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국가, 세계 통일 정부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2, 33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지 따르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7산은 적그리스도의 국가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10절 보시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7왕들은 환상을 보는 요한을 기준으로 7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7나라 중 이미 망한 5은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이며 하나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 같은 세계 통일 정부로 봅니다.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 지배할 것을 나타냅니다. 7왕 중 5은 망했다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지 따르는 옷이요. 하나는 있다는 것은 요한 당시 있던 로마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 그 종아리는 세요 그 발은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세계 통일정부 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국가 큰 바벨론 성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세인 것을 보셨은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의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1절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8째 왕은 적그리스도인 세계 통일 정부로 봅니다. 그는 7종에 속한 자로 적그리스도 국가에 속한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8째 왕은 적그리스도 세계 통일 정부 통치자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7종에 속한 자는 최후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합니다. 세계 통일 정부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멸망으로 들어간 것은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2절 보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10뿔은 거기에 속한 10나라들을 가리킵니다. 10뿔은 열왕인데 적그리스도 국가 세계 통일 정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대환란 기간 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10뿔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세계 통일 정부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날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한동안 권세를 받는 것은 마지막 때 환란 기간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3절 보시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열왕 적그리스도 국가가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통일 정부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므로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와 능력은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짐승에 준 것은 세계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4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재림의 주님과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싸우실 싸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합하여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입니다.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싸움은 적그리스도와 예수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 믿고 어린 양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기면 참된 교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여러 나라 언어를 초월한 혼합사상 종교 혼합 종교를 가리킵니다. 음녀가 앉은 물은 전세계 혼합사상과 종교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16절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아멘. 큰 음녀인 거짓교회는 마침내 적그리스도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국가 세계 통일정부는 음녀교회를 이용하고 난 후에 미워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사탄은 실컷 이용하고 나서 멸망시킵니다. 열불과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국가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교회 거짓교회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29절에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강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가 음란함에 행함받은 것을 드러낼 것이라.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음녀인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나라 지도자들이 큰 음녀를 미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은 재림 때까지 적그리스도 국가 지도자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근처로다 하시더라.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신다는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18절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음녀는 거짓교회인데 큰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큰 성은 적그리스도가 혼합주의로 세계를 통합하여 다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말하는데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음녀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우상숭배, 음란, 비진리 등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종말이 올수록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성경으로 영적 세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우상숭배와 영육간의 음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최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